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시편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닦이고 화살을 시위에 넣으니 마음이 많은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리라.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의 잔에 소리이 되리로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에 배우리로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하나 하고 시작할 건데요. 만약에 눈을 피하는 친구가 있는데 만약에 무인도에 가신다면은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인도에 가야 돼요. 그럼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눈을 피하고 있는 수정이 한번 말해볼까요? 제가 아까 전에 점심시간에 시킨다고 말을 해놨어요. 수정이 한번 말해볼까요? 어떤 거요? 네. 혼자는 안 죽겠다. 혼자는 안 죽겠다. 무인도에 가면은 우리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 학생 때 그냥 장난식으로 많이 해보잖아요. 무인도에 가면은 뭘 가져갈까? 불, 그래, 물도 필요하고요. 불 피울 것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들고 갈 것들은 많이 있겠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나요? 많이 알고 계시는군요. 국민 MC로 유명한 방송인 유재석이 소방관이나 간호사와 같은 사회 특정인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유퀴즈에서 이것과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유퀴즈에서는 이번에는 수능 만점자, 문과 만점자랑 이과 만점자를 데리고 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질문을 하던 중에 유재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인도에 3가지 물건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전에 물도 가져가고 불도 가져가고 수정이는 수미를 데려가고 여러 가지를 데려가겠죠. 자, 이과 수능 만점자가 먼저 말을 했어요. 이과 수능 만점자는 다음과 같은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해요. 먼저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의대생이었거든요. 구급 상자를 가져가고요. 두 번째로는 물을 끓여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정지할 수 있는 금속 양동이를 하나 챙기겠대요. 세 번째로는 정글 도적, 마체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정글 칼, 마체테를 챙기겠대요. 이 3가지를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합리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도구들을 가져간다면은 물론 무인도에 사는 거니까 힘들기는 할 텐데 그래도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과 만점자가 고를 차례입니다. 문과 만점자가 어떤 것을 골랐냐면 일단 처음에 2가지를 뭘 골랐냐면요. 처음으로 나는 무인도에 가서 읽을 책을 가져가겠다. 한숨이 나오죠? 두 번째는 더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처럼 더운 날씨였나봐요. 인터뷰가 선풍기를 챙겨가겠다. 여러분 문과 만점자입니다. 수능 만점자. 선풍기를 챙겨가겠다. 아, 여러분 문과 비하가 아닙니다. 저도 문과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대답이요, 이전 거랑은 비교할 수 없게 이해가 안 돼요. 자,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할까요? 목사님 3번. 네, 지금 이 녀석이 무인도에 3가지 물건만 가져갈 수 있다면 뭘 가져가겠냐라고 물어봤는데, 문과 만점자가 마지막으로 나는 모네의 그림을 챙겨가겠다 라고 해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문과 만점자가 마지막으로 고른 건요, 모네의 그림이에요. 진행자랑 모든 출연자,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시청자까지 전부 다 저게 뭔 소리야? 라고 의아해했습니다. 모네의 그림을 왜 무인도에 들고 가지? 정말로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무인도에서 살아남기에는 물론 책이랑 선풍기도 의미가 없었긴 했지만 모네의 그림은 더더욱 의미가 없어요. 그러자 사회자가 왜 모네의 그림을 가져갈 거냐 라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문과 만점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나요? 네, 바로 모네의 그림을 훔치면 날 찾으러 오겠지. 무인도에 모네의 그림을 가져가면 아마 날 찾으러 올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물건은 무인도에 가져가야 될 물건 중에서 가장 현명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던 그 무인도의 장소가요, 바캉스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무의미해 보이고 이상한 선택이었지만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무인도랑 같은 인생의 고난길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시편 12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계속 오르내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도 하였지만 이전에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도 다녔었고요.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기도 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어떠한 상황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 고난의 길 가운데 있습니다. 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혼자 내버려 두지는 않고 야, 이렇게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절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사람들이 다윗에게 야, 도망가, 얼른 산으로 도망가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듯이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요, 이미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딱 보기에는 저게 정답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곳으로 피하는 것이 너의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해서 네가 도망가는 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야 라고 다윗에게 말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왜 내가 또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말을 하냐라고
반문합니다. 세상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로 말을 하고는 합니다. 야, 지금 너의 현실을 봐봐라. 네가 처한 그 상황을 봐라. 그리고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건, 너를 그 고난에서 건져낼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곳으로 가는 사람, 그리고 다른 것을 선택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인맥을 사용한다든지 다른 어떤 것들이 해결하는데, 그 문제를 성취해 내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지금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뭐가 해결되냐 라고 이야기하고 조롱합니다. 마치 무인도에 갈 때 야, 그 모네 그림을 왜 들고 가? 쓸모없는 거잖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조롱합니다. 인생의 고난길에 왜 그런 도움 안 되는 것을 의지하냐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선택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시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을 할 때 그분은 고난에서 견디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주님을 의지하는 기쁨의 길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말을 듣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현실은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눈을 고정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기자는 3절과 같이 산식을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요 내 터, 내 발밑이 무너진 것 같아요. 이러면은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의지한다고 해도 세상의 것들이 내 앞에 닥쳐올 때는 나는 무너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말을 들을 걸 그랬나 싶기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내 터가 지금 무너진 것 같은데, 이런 위기 상황에, 고난 상황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의인이 대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라고 하는 그 한탄 다음에 바로 자신이 말한 답에 대답을 바로 다음 절에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다음 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고난의 길에서 지치고 힘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자 그것을 견뎌낼 이유가 됩니다. 바로 다윗은 지금 내 발밑이 무너졌어요. 내 터가 다 무너지고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무너진 발밑이랑 세상의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 터가 무너졌는데 의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고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의인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은요, 해야 되는 일은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바라보시는 자, 그분들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에 그들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분께 의지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이 말은 얼핏 보면은 세상이 말하듯이 불확실해요. 신뢰성도 없어요. 하지만 본문의 기자인 다윗은 살아오면서 그 사실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절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시는 분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세상은 우리에게 피하라고 말을 합니다. 불확실하고 도움 안 되어 보이는 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세상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함으로 안심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길을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난길을 걸어갑니다. 그 고난은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 찾아옵니다. 믿는다고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믿기 때문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만의 고난의 길에서 고난을 만납니다. 심지어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세상과 많은 시선들은 믿는 사람의 그 고난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넌 뭐 한 거냐고.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할 것은 그를 통해 나를 위로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무인도를 살아남으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인생의 고난길을 가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길을 갈 때 얼핏 보면 세상이 보는 정말로 무의미해 보이고 쓸모없는 길이지만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바라옵기는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자국이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